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인가? 저는 생각나는 거 방언, 예언, 능력, 어떤 파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누구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처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의 사역과 신약에서의 사역이 구분지어져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이 빠져나가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그릇된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CCM 가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죄를 지고 내가 간음을 하고 누구를 살인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주셨다가 성령님이 빠져나가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교리로 갖지 않고 CCM을 작곡하다 보니까 실수가 난 거예요. 성령님이 죄를 지면 빠져나가신다. 왜냐? 구약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어요. 근데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빠져나가시죠. 다윗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빠져나가시고 또 들어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거듭난 성도의 마음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가 죄를 져도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약 때는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적인 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구원을 확증하거나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역으로 성령님께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서도 성령님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죽었냐면 자살해서 죽었어요. 사울은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는 도구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을 볼 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사울은 구원받았다가 죄를 범해서 구원이 취소됐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가지면 우리가 교리를 정리했던 구원론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또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셨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위배가 되고 구원론도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정립하실 때 구약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일하셨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성령님이 사역하시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치세요. 너 내 거야 라고 인을 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 십자가가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깨달아지고 경험했던 그러한 신령한 체험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병 치유받으라고 나가가지고 막 목사님이 안수해서 낫고 이게 성령 사역이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린 분별해야 돼요. 어떤 걸 분별해야 되냐? 병이 치유가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뭐냐? 십자가 복음을 현재적으로 경험케 해주시는 거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병치유 현장에 십자가의 의미가 뻥 하고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니까. 제가 신유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오면 병이 다 나서요.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성령께서 깊이 있게 임재하셔서 제 손에 불방망이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은혜가족 성도님들 중에 왼쪽 가슴에 아픔이 오시는 분들 3분 보여주십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 2분 보여주시는데요. 나오세요.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때 제가 기도해서 낫으면 이게 성령 사역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저 정통 신학교 나왔고 목사 안수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인정해 주실 건가요? 아니시겠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핵심 사역? 십자가의 의미가 분별되어져야 되는데 아파서 막 사람들이 나오죠. 목사님께 불방망이 손에 그 안수 받고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져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님 지금 몸이 아픈 이 문제를 성도님은 지금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온통 생각과 마음이 지배돼서 이거 낫으려고 지금 나오셨죠?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게 아니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왔죠.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생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가 나쁘다라고 판단한 그런 죄악된 상태에 놓였는데 여기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내가 나쁘다라고 판단한 이 문제를 포기하고 하나님 이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든 말든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선포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성도님 기도합니다. 지금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 포기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게 죄예요. 거기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싹 질병이 나서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이 인생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기도 응답은 된 거니까 인생 문제 해결 안 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립했기 때문에 어디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나 어떠한 특정한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막 은사를 한다? 목사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보다 이 질병 치유가 더 높은 내 왕의 자리에 있는데 이거 해결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설마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모르고 기적만 일으키시려고 인기몰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세대, 할머님들 세대 때는 아직 교육을 잘 받지 못했고 의료나 이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는 그냥 정신병, 우울증,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와가지고 막 기도해서 막 머리 때리면 아프니까 그냥 나섰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군중 심리에 막 낫기도 하고 근데 정통 기독교 밖에만 나가면 이러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막 일어나요. 막 예배당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이방 종교, 이단들 사이비에서는 이렇게 난무한 거예요. 왜냐?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